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미디암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다가 금방 마라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는데 물이 쓴 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죠. 쓰니까. 그랬더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이 나왔더라. 그 홍해가 갈라지는 지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감사가 나왔는데 금방 원망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엄청난 감격이 그 가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전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북에서 탈북했던 사람들, 이북에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지령이 내려오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고통이 말로 못한대요. 죽이려고 하면 죽인대요. 그래서 감시하게 되고 추적을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고 뒷조사를 해서 그 심적 부담이 말로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시험이 왔다. 시험이 닥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징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연단과 훈련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시험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여러 가지 고통이 온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잔칫날 돼지 잡듯이 돼지 키우듯이 그냥 살찌우게 놔둬요. 잘 됩니다. 로또도 당첨되고 아파트를 샀는데 배로 남고 돈이 흥청망청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다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은 친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 시험이 오는 훈련과 연단의 그 과정을 보면요, 모질라는 마이너스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이너스 점수를 제로로 본전으로 만드는 훈련이 있고 본전에서 다시 플러스로 가게 하는 이 훈련과 연단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실수해서 잘 몰라가지고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그걸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한 이유가 뭐냐? 야, 내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부흥이 되었구나. 크게 발전이 되었구나. 그러니 우리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봐라. 왜? 내가 왕으로 잘하니까 내가 통치를 잘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흥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개입을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그게 시험이 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신만만하게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막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럴 때에 실수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만큼 통치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때에 항상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연마합니다. 자기를 훈련시켜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아주 그게 목적이에요.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 PR을 잘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부인해라. 너 없어라. 너 죽어라.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점점 더 강해지고 내가 멋있게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제로에서 플러스로 이제 점점 가게 하시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행 따라서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믿음이 없대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없는 세계로 떠밀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타락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요 사실. 50년 전만 하고 50년 전 30년 전하고 비교를 할 때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형편없도록 이 시대에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가만히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서시려고 하면은 뭐가 있다? 훈련과 연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 모세를 서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 왕궁에서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습니까? 놀라운 교육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살게 하셨다가 때가 되면 광야에다가 몰아넣으시고 40년 동안 그야말로 40년 동안 감옥이야 감옥. 광야가 그 감옥이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광야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죽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놓으셨다. 그게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시험이 온 거예요. 그죠? 잘 이겼어. 잘 극복했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정말 사랑으로 잘 성장하다가 어느 날 졸지에 그냥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미치고 팔딱 뛸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이 당한 훈련이라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지 마시라고. 그 말은 내가 보호할 테니까. 내가 한 몫을 할 테니까 그런 일 안 하셔도 된다고. 안 죽으셔도 된다고. 응? 큰 소리 쳤잖아요. 그때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절대 사단의 역할까지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또 3번 부인을 하게 됐다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모세도 마찬가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쓰임을 받게 될 때에 높임을 받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에 아니면 물질을 많이 하나님이 주셔서 맡겨주실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못하게.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훈련 받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모든 거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구나. 나는 도무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자격이 없어.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연단이다,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학생은 뭘 받습니까? 교육을 받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 치죠? 시험을 꼭 치게 돼 있어요. 그래 진급을 하죠. 올라가죠. 졸업시험도 치고. 학생 아니면 시험이 없어요.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불신자들은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내버려 두세요. 관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학생인데 우리가 모두 학생인데 시험이 와요. 시험이 닥치면 결과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그 2가지밖에 없어요. 불합격하면 재시험을 치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신앙의 재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아마 저 혼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재시험이요. 사람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시험이 왔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면요 불합격입니다. 다시 하나님 기회 주세요. 그게 재시험이라고. 이 재시험을 10년, 20년, 30년 동안 재시험만 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죄를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진급을 못한 거야. 유치원에서 딱 멈춰 있는 거야. 초등학교 입학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자라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항상 재시험만 치는 거예요.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모습이지 않은가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관하여 성경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신약 274페이지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시험에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것을 넘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조심하라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어떨 때에 시험이 오는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7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뭐에 빠진다고요?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다. 그 말. 이유가 이거예요. 아까 모세나 또 다윗이나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이 뭡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서 시험에 들었다 그랬잖아. 그죠?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조건 세상 것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순간 시험에 들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까 다윗처럼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나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고요. 그럼 시험들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목표, 자기 모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내가 이번에 성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는 모든 지식대로 내 모든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했는데 기대한단 말이야. 그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은 안 되지요. 그래가 안 되면 10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다. 주를 시험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원망하게 되어 있다니까. 왜? 안 되니까. 자기 계획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지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되면 에이씨 하고 뭐가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원망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전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무조건 다 결정해 가지고 일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에이씨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매달 매년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결정할 때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개입을 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지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막으세요. 막으시면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망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하여튼 남을 다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13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늘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듣게 하시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그걸 예서로 듣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행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뭘로?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생각을 바꾸세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다 열매가 맺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마인드를 바꾸시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의 시험 받음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라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 그렇게 각자의 문제에 따라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무슨 생각으로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하늘과 땅 차이로 여러분들이 명품이 되느냐 그냥 싸구려가 되느냐,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왕 살 거 좀 왕같이 귀족같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하셨어요 성경에. 근데 예사로 나이 관계없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맨날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걸로 믿고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뭐든지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왕같이 산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이 못 주어서 그냥 안달이치라니까. 여러분 생각만 바뀌면 하나님 그저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이래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라 그랬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영적으로 살며 그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에 불안한 거, 이 세상 육신의 일은 왜 잘못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또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다 모아 놓으시고 10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주실 때에 여러분 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래서 24장 5절로 쭉 이하로 보면은 모세가 이야기할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쭉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잘 못 지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10계명을 쭉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인데 출애굽기 5장 8절로 보면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단칼에 대답을 합니다. 그 뒤로 그전에는 잘못을 해도 원망을 해도 하나님 징계를 안 하셨어요. 근데 그 24장 이후로 십계명 받고 내려와서부터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막 죽어나갑니다. 왜?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준행하겠다. 준행하지 못하면 뭡니까? 그게 죄라니까요. 준행하면 의고 준행하지 못하면 죄라니까요. 그때부터 준행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죽인다니까요. 왜?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거짓말 못하세요. 언약을 맺었으면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너무 너희들이 많이 죽으니까 너희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너희 대신에 속죄로 드리라. 이 속죄 제사가 이 큰 은혜라고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죽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양을 잡았어. 소를 잡았어. 내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 속죄 제사가 큰 은혜인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계세요.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 구약이라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기를 숙이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를 다 이루었다고요? 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한 번 구약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절기 때마다 매달 드리는 그런 속죄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 이 세상에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우리와 죄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다만 사탄 마귀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상기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만 생각하면은 실망하고 좌절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캄캄하잖아요, 앞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예? 한 60년 살면요, 야, 참 허무하다고 생각이 들지, 그죠?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알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내가 내 생각하면은 앞이 캄캄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예? 시편 17편 15절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만족하리다. 눈만 딱 뜨면 세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나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고백하라 이 말이야.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시험이 닥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힘들 겨를이 없다고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시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다고.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이 말씀 계속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나 안 주시나.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에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뼈를 마른다는 말이,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각 관절이 안 좋다는 이야기. 관절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심령이 근심이 있으니까.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마음에 즐거우면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 함께 하심을 느끼면 얼마나 평안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야, 그렇지. 나는 죄하고 상관없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야,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하고 상관이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나를 향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매일 생각하시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럼 그게 양약이라. 아플 수가 없어요. 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자주 만나고 교제를 하거든요. 이 복음에 관하여 이분이 당뇨에다가 콜레스테롤에다가 간 수치도 안 좋고 안 좋았었어요. 아주 약을 많이 드시는데 아랫게 목요일 날 만났어요. 목사님이 눈만 뜨면 말씀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에게 자랑을 한다고 그날 병원에서 종합검진 결과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탁 보여주시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콜레스테롤 정상, 간 수치 정상, 모든 당뇨 정상 쫙 다 정상이라 나에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주님과 함께 사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기쁜 일 아닌가. 이런 사람은 노년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훈련받지 않냐면요,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서 대소변 다 받아내고 찌찌 짜고 그때 회개한다니까. 그때 정신 차려서 주여 주여 내가 잘할 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지 말고 미리 주님 말씀 들었으면 실천해서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아야 됩니다. 허락하셨는데요.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 몫입니다. 제 시험 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 죄에 관한 유인물 보세요. 읽을 때마다 아멘 하세요. 내하고 죄하고는 상관없어.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까불지 마. 내하고 죄하고 상관없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 나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주의 형상으로 나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담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